우리 함께 꿈을 키우고 우리 함께 꿈을 심고 우리 함께 꿈을 맺어주는 그래,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1806년 미국의 윌리엄스 대학에 밀즈라고 하는 학생이 입학을 합니다. 당시에 젊은이들이 되게 자신의 인생의 꿈을 꾸고 공부 열심히 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대부분의 젊은이들 가운데 밀즈라고 하는 학생은 좀 독특한 학생처럼 보였답니다. 왜냐하면 단지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 꿈을 이루는 것을 넘어서 우리 미국이 영적으로 대부흥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주변의 자기 친구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답니다. 그리고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그런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회를 하자고 제안을 해서 몇몇 학생들이 기도회로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러던 8월 어느 날, 그날도 기도회로 모였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서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건초더미 밑으로 가서 기도회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때 이 5명의 젊은이들의 가슴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미국만 영적 대부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적인 대부흥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그들의 마음속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간절한 꿈을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드디어 1810년에 미국 최초로 해외 선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때부터 미국의 많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해외로 선교사로 파견을 받으면서 그 일환으로 당시에 우리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미국으로부터 들어와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많은 병원, 학교를 세우면서 근대화를 이루는데 엄청난 공로를 세우게 되죠. 그 시작은 그 밀즈라고 하는 학생이 하나님 앞에 영적 부흥을 꿈꾸면서 기도회로 모이다가 소나기가 내린 그날 건초더미 밑에서 함께 기도하다가 받은 성령 체험, 그것을 후세의 사람들은 건초더미 기도회라고 부르며, 제가 지난 여름 미국을 방문했을 때 바로 이 밀즈라고 하는 학생이 기도했던 건초더미 기도회 그 자리에 가서 그 감격을 함께 마음으로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다 멋진 미래를 위해서 많은 꿈을 꾸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왜 유독 그 밀즈라고 하는 한 학생의 기도에 주목을 하셨을까? 그 사람 말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유독 하나님은 그 밀즈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뭘까? 저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내가 이 땅에 목표를 세우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도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밀즈만큼은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늘을 향하여 도전하는 꿈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밀즈를 귀하게 보셨을 거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런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꿈 좋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 도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꿈이 항상 땅의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목표를 이루고 이 땅에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낼 것인가가 우리가 대개 하나님 앞에 내놓는 도전의 과제들이에요. 늘 땅에 도전하는 인생이 아니라 차원을 높여서 하늘을 향하여 도전하는 인생은 얼마나 가치 있을까? 혹시 우리 모두가 그동안 너무 땅의 도전, 땅의 목표에 집착했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도전하는 인생이 되어라.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죠.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사명은 정말 애국주의자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어떤 본질적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심지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을 핍박하는 일, 여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자기가 부인할 수 없는 너무 생생한 예수님을 만나요. 저는 우리에게 우리 입으로 또는 어떤 환경과 사건으로 부인할 수 없는 바울처럼 생생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그 집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믿음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 인생에 어떤 위협이, 어떤 사건이, 어떤 환경이 조성되더라도 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바울의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달라지기 시작하죠.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삶이 변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삶이 완전히 변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우여곡절 끝에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것이 유럽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돼요. 빌립보에 도착해서 루디아라고 하는 준비된 정말 후원자 동역자를 만나서 열심히 유럽에 복음을 전해요. 역사적 배경으로 사실 기독교가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했다면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을 조금 더 일찍 받아들일 수는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당시에 헬라 철학, 로마, 이런 유럽으로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서양 철학과 기독교가 만나면서 엄청난 문화의 대부흥, 그리고 경제적 부흥, 세계의 변혁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독교의 복음을 흘러가게 하셨다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만난 본문은 바로 그 2차 전도 여행을 주도하던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정말 해프닝 같은 이야기를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빌립보 지역에 어느 날 무슨 일을 만나느냐?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바울이 동료들과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귀신의 힘으로 점을 봐주고 그 복채를 자기 주인에게 가져다 주는 아주 가련하고 불쌍한 한 소녀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귀신에 붙들렸다,
이거는 정말 영적으로 꿰뚫어 보는 거죠. 귀신의 힘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도 바울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행로를 따라서 이 소녀가, 귀신 들린 소녀가 바울의 일행을 계속 따라오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들이 전하는 말씀은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소녀가 전하는 말이 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종인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 복음은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 들린 소녀가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그냥 한두 번 떠들면 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중얼중얼 대니까 이게 오히려 전도의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겉으로 말은 맞지만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가로막히는 일들이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귀신 들린 소녀를 향해서 바울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죠. 그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른 거 안 합니다,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당장 나오너라.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영적인 세계도 예수의 이름 앞에는 굴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그러니까 이 소녀가 귀신이 떠나가고 원래의 그 아름다운 소녀의 모습으로 그 영혼이 돌아와요. 참된 자유를 얻고 너무 기뻐하는 소녀와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기쁨을 바울 일행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 불쌍한 여자아이를 이용해서 점을 봐주게 하고 장난을 쳐서 그 복채로 자기의 주머니를 든든하게 채우던 주인들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는 귀신 덕분에 먹고 살았는데 이제 바울의 일행 때문에 이 아이가 건강해졌으니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고 수입이 생기지 않으니 그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풀이를 바울 일행에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관청에 고발을 합니다. 두 가지를 강조하죠. 저 사람들 우리 지역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입니다. 남의 나라에 와서 지금 우리의 전통, 풍습, 우리의 관습 다 무시하고 이상한 풍습을 얘기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이 도시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저 이방인들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고발합니다. 그리고 관청에 고발을 하죠. 자, 지금으로 말하면 관청의 경찰들이 당연히 그렇게 고발이 들어오면 데려다가 다 모든 걸 확인하고 조사를 하고 무슨 뭐 재판에 넘기든지 그래야 되는데 당시에 이 경찰관들은 그 포주들이 전하는 얘기만 믿고 바울과 실라를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얘기를 하는 야만인 정도로 취급을 하면서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듯이 곧바로 옷을 벗기고 채찍을 가하고 그들이 들고 있는 곤봉으로 바울과 실라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때 경찰관들이 놓친 게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굉장한 특혜를 받습니다. 자신의 어떤 모든 그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권리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도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에서는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고문하면 안 돼요. 로마 법에 의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경찰들이 바울과 실라를 우습게 본 거예요. 로마 시민 이런 거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무자비하게 매질을 가하니까 바울과 실라도 내가 로마 사람입니다, 내 인권이 이런 겁니다 라고 말할 틈이 없이 그냥 매를 맞고 하는 사이에 그냥 감옥에 내던져졌어요.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당시에 그 바울과 실라가 저렇게 착고라는 게 저게 착고라는 건데요. 우리 조선시대 보면 이도령과 춘향이 때는 우리 목에다 거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발에다가 저 착고를 채우고 손에는 저렇게 쇠사슬 같은 걸 당시에 채웠답니다. 완전히 중죄인 취급, 야만인 취급을 하면서 억울하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밤을 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바울과 신라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니,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습니까? 우선 로마 시민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무작정 지금 고문을 당하고 공권력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아무 말도 못하고 지금 억울하게 당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자신들이 정말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무슨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질을 해서 여기 들어온 것도 아니고 불쌍한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주고 귀신 내쫓아준 것밖에 없는데 그 대가가 무자비하게 매질을 당하고 야만인 취급을 당한다는데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진짜 황당하고 너무 억울할 때 있잖아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야, 진짜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황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다 방법이 있죠, 뭐. 얘기 안 할게요, 난. 다 아는데 얘기 안 하죠, 지금. 자, 바울과 실라가 너무 억울하고 황당한 이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보세요. 25절 거기에 답이 있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25절 맨 앞에 보면 시제가 나와요. 한밤중에. 보통 사람들은 한밤중이 되면 뭐 합니까? 왜 한밤중이라는 말을 강조했을까요? 한밤중은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이 되었지만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 잠을 잘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낮에 너무 얻어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피멍이 든 온몸이 쑤셔서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답답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황당하니까 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몸과 마음이 잠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밤 그렇게 황당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바울과 실라는 뭘 하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 예배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정말 감사하고 기쁨을 가지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이런 정상적인 예배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 속상하고 황당하고 억울하고 답답하니까 원망, 불평, 그리고 속상함, 그 감정을 토로하는 거겠죠. 울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 복음 전환하고 이 낯선 땅에 와서 오직 주의 복음만을 전하는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억울하고 황당한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당신의 뜻이 뭡니까?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어쩌면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 정말 너무너무 차오르는 분노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며 하나님을 목 놓아 불렀는지도 모르겠어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요, 그건 기도가 아니다.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러야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상하고 슬프고 때로는 좌절하고 또 때로는 너무너무 우리가 정말 황당한 마음과 삶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그렇게 울부짖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눈물로, 그런 감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에겐 귀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 그들의 울부짖음을 그 밤에 다 보고 듣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지금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이 억울하고 황당한 문제를 내놓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결국 그들이 얻은 건 뭡니까? 자신들의 영혼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다가 넘어질 때의 위기가 거의 다 이런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오거나 내가 의지하고 생각한 것과 다른 하나님의 길을 만났을 때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실족하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 바울과 실라처럼 억울하고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그 억울함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나 이렇게 억울한데, 나 이렇게 황당한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 세상은요 백발백중 뭐라고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너도 억울하니까 그대로 되갚아. 그래서 법이라는 게 쓰임 받는 거 아닙니까? 억울하니까 법으로 복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더 큰 힘을 이용해서, 더 큰 뭔가를 이용해서 내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대로 대갚아주는 것, 이게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어디를 가도 다 그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너 억울한데, 너 잘못한 게 없는데 너 참아, 이렇게 말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누구한테 여러분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가도 그렇게 당하면 안 되지. 결국 복수심을 갖게 하고 더 노력해서 힘을 키워서 철저하게 받은 것 이상으로 되돌려주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영화, 드라마, 뭐 어딜 가도 다 그렇게 가르쳐. 근데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그게 옳은 방법일까요? 제가 지난 여름 미국 보스턴에 가서 그 일정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목사님도 만나고 이민 오신 지 50년 된 장로님도 만나고, 정말 어렵게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부모들이 희생하면서 정말 맨몸으로 미국 가서 자녀들을 잘 이렇게 성장시킨 가정도 만나고. 그런데 그분들의 이런저런 이제 삶에 지나온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참 다 고생을 한 거예요. 뭐 목사님도 장로님도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오신 분도 다 비슷한 고생을 해요. 미국 이민 간 분들이 제일 고생하는 게 언어의 장벽, 유색인종, 차별, 이게 말도 못한 거예요. 근데 제일 제가 가슴 아팠던 것은 그렇게 소수민족이고 언어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래도 꿋꿋하게 그 미국 땅에서 견디는데, 그러면 한인들끼리 서로 우리 약하니까 위로해주고 서로 뭐 격려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한인들이 저마다 힘이 드니까 마음의 가시를 서로 만나는 한인들에게 내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한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이 교회 한인들이 많이 모이는데, 교회 가면 서로를 보듬는 게 아니라 이 미국 땅에서 받은 상처를, 그 가시를 교인들에게 서로가 너무 속상하니까 내보이기 시작하면서 서로 가시를 찌르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서로 상처를 주고, 그리고 교회 가면
오히려 더 큰 시험과 아픔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서로 상처를 가지고 죽일 수 없으니까 또 때로는 그런 일을 당하고도 억울하지만 참고 마음에 담아두다 보니 그게 마음의 병이 되어서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분들이 이 남의 나라에 와서 여기까지 올면서 얼마나 정말 눈물의 인생을 살았을까, 그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황당한데 어떻게 참으셨어요? 처음에는 안 해본 게 없대, 자기들도. 이 마음의 상처와 너무 억울하니까 자기들도 어떻게 이걸 풀어보려고 세상적인 방법을 다 써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들이 써본 방법이 뭐냐?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그때서야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다시 힘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틀림없이 바보라고 그럴 거예요. 아니, 그렇게 황당하고 억울한데 당하고만 있는 그들을 향해서 힘없는 바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그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바보가 아니라 진짜 승리자였구나. 왜? 그 힘든 상황에서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지킨 거예요. 복수하면 그때는 통쾌합니다. 여러분, 복수심을 준비해서 실행하는 동안 나는 통쾌할 수 있지만 내가 누군가를 복수하는 그 순간 내 영혼은 악마에게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당장은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영혼이 악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나는 지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당장 이기는 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겉으로는 내가 그 사람을 통쾌하게 되돌려주고 복수했기 때문에 내가 이긴 것 같고 남들 앞에 내가 그런 사람, 강한 사람인 걸 보여줄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내 영혼이 악에게 지배를 당해서 나는 이기고도 영원히 지는 존재였다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불행을 만드는 원인이었다면 우린 바꿔야 돼요. 잠시 통쾌한 박수받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박수받는 인생, 그것은 내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랬던 것처럼, 미국의 동포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억울하십니까? 속상하십니까? 황당하십니까? 그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기도하고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 영혼을 지키죠. 자기를 잃어버리는데 그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영원한 승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둘만의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은 탄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소리만 나오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을 드리는데 동료 죄수들과 교도관들이 처음에는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나, 그래서 아마 옆에서 욕도 하고 빈정대는 말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오직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수없이 부릅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가는 어느 때
예배가 이어지던 그 밤중에 드디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감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차고 있던 착고가 풀어졌어요. 자, 바울과 실라 말고 옆에 있던 다른 동료 죄수들이 이 놀란 자연현상에 자신들도 어떻게 하는 순간에 자유의 몸이 되고 옥문이 열리고 하니까 환호성을 지르고 모두가 다 뛰쳐나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순간 환호를 지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죠. 교도관들이. 당시 로마의 교도관들은 과거에 군인 출신들이 퇴역을 하면 이 교도관 같은 것들을 많이 시켰답니다. 그래서 아마도 추측컨대 이 교도관들은 과거에 명예를 지키는 군인 출신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 법이요, 자기가 지키는 죄수를 만약에 놓치게 되면 그 죄수의 형량을 교도관들이 그대로 감당을 하는 게 그 당시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죄수들이 만약에 감옥을 빠져나간다면 그때 그 시간 지키던 교도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 망하는 거죠. 평생 감옥에 있든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교도관들이 생각하는 거죠.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면 나는 평생 감옥에서 썩는 건 물론이고 나 때문에 내 가족들까지도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해요. 그래서 날카로운 칼을 뽑아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저 한 구석에서 여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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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시오, 우리 다 여기 있어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교도관이 벌벌벌벌 떨면서 횃불을 들고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있는 그곳을 향해 몇 걸음을 걸어가 보니 웬일입니까? 거기에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 뒤에 도망간 줄 알았던 죄수들이 한 사람도 나가지 않고 다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추측컨대 틀림없이 이랬을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려서 도망가려고 하는 동료 죄수들을 가로막았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뛰쳐나가면 영원히 죄수가 되니 안 된다,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위험 있게 아마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동료 죄수들을 설득하고 제지했던 게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을 인지한 교도관이 바울과 실라 앞에 떨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글썽글썽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한글로 표현하면 종교적인 용어 구원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 말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정말 분노하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런 기회에 나 살겠다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침착하게 모두를 살리는 인생, 이렇게 감동 주는 인생,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 비법이 뭡니까? 라는 물음이에요, 이게 사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야만인이 아니고 그냥 죄인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처럼 나도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이걸 묻는 거죠. 이 질문에 바울이 너무나 명확한 대답을 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죽을 때까지 이건 치매가 걸려도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건 다른 건 다 놓쳐도 혹시 김학중 목사님 이름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치매가 걸려도 이거는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예요? 바울이 한 얘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문제를 질문했든 모든 인생의 정답은
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무슨 문제를 만났어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정말로 어떤 인생은 갇힌 감옥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감옥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겐 병실에서 지금 큰 수술을 앞두고 생가사를 오가는 가족을 지켜보는 사람도 감옥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몰린 사람도 감옥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신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가지고 오늘도 지난 간밤을 고통스럽게 지낸 사람이 있다면 그도 인생의 감옥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감옥에, 어떠한 인생에 여러분 갇혔든지 그 문제를 풀려면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 명쾌한 대답 앞에 교도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는 것으로 오늘 성경이 끝이 나요. 자, 제가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 제 안에 맴돌던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 일행처럼 감옥에서 예배하다가 지진이 나서 탈출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100% 우리 모두는 무조건 탈출합니다. 더군다나 자연재해로 옥문이 저절로 열렸어. 이건 하나님께서 너 억울하니까 나가라는 사인이다. 다 우리 모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일행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 감옥을 나가는 순간 발걸음을 멈추고 동료 죄수들을 멈추게 했을까요? 거기에는 이 바울 일행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가치관이 하나 있는 거예요. 나 살자고 남을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살려 나도 잘 되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이게 바울이 선택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바울이 그냥 나갔어요. 이거 하나님이 그냥 이거 옥문도 열려주시고 차고도 다 열고 뭐 지진이 일어나서 성령께서 개입하시는 거니까 내가 억울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죄수들과 함께 모두 빠져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교도관들은 자결했겠죠. 아까운 교도관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죠. 그러면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고 그의 자녀들은, 그의 부모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왜 사도 바울이 그 기회에 먼저 빠져나가지 않았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기록하진 않아요. 그러나 결과를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던 영혼을 살렸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의 가정, 그의 가족들이 세례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사람이라는 게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하면 누구든지 기회를 만납니다. 저 같은 사람도 목회 30년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써주시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뭘 하든 간에 열심히 도전하고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그의 인생에 기회라는 게 옵니다. 근데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가 나만을 위한 이익이 될 거냐, 나만 잘 되는 이익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이 이익을 조금 내려놓더라도 누군가가 같이 일어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 거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이익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내 영혼을 파는 거예요. 내 영혼을 팔아서 내 영혼을 내려놓고 세상 것을 덥석 잡는 그런 인생을 살 거냐, 조금 덜 갔더라도 내 영혼을 지킬 것이냐. 영원한 승자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지위를 가졌다고, 남들보다 우리가 많은 돈과 명예를 가졌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가난하고 부족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 보실 때 합당하다면 천국에서 그 영혼이 금메달을 받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땅에서 금메달을 넘어 천국에서 금메달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가치예요. 억울하시고 황당하고 속상해도 여러분 긴 호흡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도전하십시오. 그 천국에서 주실 금메달을 기대하셔서 바울처럼 이기는 자, 제가 소개했던 정말 밀즈라고 하는 이 청년처럼 그가 품었던 꿈 때문에 세상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작은 이 선택이 하나님 앞에 큰 역사를 이루는 또 다른 기회를 만나는 아름다운 동행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